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할지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 조금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안함과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당연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시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꿈 이야기를 하나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 안에서도 서로 부닥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감사와 사랑과 참 많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기는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그루터기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염두에서 막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과 은혜와 이런 부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강하게 부닥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항상 정리가 안 된 채로 조금은 남아 있었는데 이분의 꿈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구나 하는 것이 딱 느껴졌어요. 이 꿈 이야기가 어떤가 하면 꿈이 처음에 전개가 되었을 때 어느 한쪽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꿈꾼 당사자가 그분이 함께 있었대요.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아주 태산, 험곡 이런 곳으로 가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동안에 차츰차츰 어두워지고 그 협곡은 점점 좁아지면서 나중에는 깜깜해지는데 그 협곡을 서서 걸어서는 못 가겠더래요. 다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그 절벽의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앞에 어떤 남자분이 한 사람이 인도하면서 가더래요. 그 인도하면서 가는데 역시 엎드려서 막 가는데 아주 깜깜한데 그 협곡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사람을 따라가느라고 무지개를 먹었대요.
그런데 그 협곡을 따라가는 동안에 지쳐가지고 그야말로 정신 하나도 없이 오직 따라가는 데만 신경을 쓰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기진맥진하기도 하고 탈진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떠오르지도 안 하고 오직 따라가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가 가까스로 그 협곡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협곡을 기어가지고 따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 그 표정이 멍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었대요. 협곡을 딱 빠져나오면서 앞에 환하게 보이는 곳이 결승점인 거예요. 그 뒤로는 여러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마라톤 결승전에 들어갈 때 진짜 영광스럽잖아요. 1등으로 들어갈 때 그런 결승점이 딱 있는데 정말 아주 환영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앞서가던 그 남자가 따라가던 이분이 어느 사이에 밖에 나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꿈이니까. 그런데 이 뒤에 따라가던 사람이 그 동굴을 그 협곡을 빠져나오면서 앞서가던 사람이 이 뒤에 나오던 사람을 1등으로 그 도착하는데 밀어넣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옆으로 빠져서 1등을 하지 않고 옆으로 빠져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더랍니다.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등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릎을 딱 꿇더래요. 그러니까 1등은 그 뒤에 열심히 그 사람을 따라간 사람이 1등이었죠. 왜냐하면 확 밀어 넣어줘 버렸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남자는 하나님이었고 또 예수님이었고 성령님이셨구나. 본인은 왜 1등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러고 그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을까? 이런 부분들 깨달아지면서 성경 말씀이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하늘나라에 이런 스랍들이 꽉 있잖아요. 스랍들이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 입술에 숯불을 대면서 보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낼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복음성가하고 같이 부르면서 사람들을 파송해요. 전도해서 데려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기에 너무 바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 행동들이 우리는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교회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그래 가라, 가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아오는 것을 막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바로 앞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고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부닥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누구나 교회에 나오라,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전도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부닥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항상 약간의 미결된 채로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다 풀려버렸어요. 이 말씀은 예수 시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 간에 내인과 외인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외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예수님조차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시대인 지금은 어떨까요?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성령님이 7교회에 말씀하는 게 있죠. 전부 이겨라 하는 단서가 있어요. 이겨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계시록은 그래요. 이겨내지 못하면 환난 속으로 밀어넣는 게 성령님의 일이거든요. 계시록의 환난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다시 말해서 율법 시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 지금까지 관통되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과연 어느 누구나 오라 그럴까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까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답이 아니죠. 야고보서에 보면 너는 죽은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산 행동을 내게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가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막았는지, 율법 시대, 다시 말해서 제가 임의로 하나님 시대, 예수 시대, 성령 시대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 시대는
순종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순종, 이러한 것으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시대에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당연히 거기에는 행동이 따라갔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아요. 이 시대는 성령 회방제가 제일 큰 죄. 그렇지만 율법 시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 지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으로부터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순종 속에 살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스라엘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 앞바다에 갔을 때 그때부터 원망을 시작했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오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거든요. 이스라엘이 원망을 해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만히 뒀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이 바닷속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팔이 역사하는 것을 지켜보라. 너희가 본 이 애국 군대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지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다면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애국 군대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해요. 그 후에도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따라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인도하신 대로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연못에 도달했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곳에 가다가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쓰거든요.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니까 자기네들을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물이 쓴 것만 갖고 또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계명을 받죠.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받고 돌판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오는 게 조금 늦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시작해서 아론을 통해서 송아지를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막 뛰어놀면서 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보라,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그러죠.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죠.
십계명을 던져버리고는 진노하는 함을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일이 나옵니다.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동족들을 전부 죽여라. 레위인의 칼을 뽑아서 우상을 섬기는 동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가나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오늘 이사야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그 말씀이 좀 들어있어요. 그 마음이. 차츰차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후에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것을 명하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제사 지내는 규례를 또 가르쳐 줍니다. 그때 아론의 아들 아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쳐 죽여요. 하나님이 그 불을 오직 제사장만 드려라 하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낸다고 드린 거예요. 그 바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선포합니다. 가늠하는 죄, 동성애하는 죄,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죄.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범하면 죽여야 되는 죄. 이걸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없어진 시대라고 생각하죠. 그죠? 율법이 없어진 시대라고 생각해서 세계 곳곳에 이 동성애가 또 합법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맥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탐지할 때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을 탐지하게 합니다. 가나안을 탐지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사는 민족이 엄청 장대하고 그 군대가 너무 크거든요.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 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를 왜 애굽에 가만히 놔두지? 여기까지 인도내서 이제는 알지도 못하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로 다 칼에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한테 또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모세한테 와가지고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이 있었나이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여야 좋겠나이까?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다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은 겁이 났죠. 두려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연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거든요. 원망을 하면 죽어요.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왔다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레위인을 시켜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에게는 그 죽음이 눈앞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솔직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전에 수많은 인류를 멸했어요. 애굽의 그 군대와 애굽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해에다가 완전히 수장시켰잖아요. 그죠? 이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세계의 인류를 전쟁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는지 모르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당할 일이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함께 움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움직이는데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면서 따라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죠.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모세한테 너만 하나님을 섬기고 너만 하나님한테 응답받냐? 우리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장로들이다. 고라와 다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구분해라, 땅을 삼키게 하리라, 그 사람들을 다 삼키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선포를 하죠. 저쪽을 따라갈 사람들은 이쪽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은 이쪽에 서라.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삼키리라. 고라는 애굽에서 겨우 나왔는데 돌아가자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라섭니다. 갈라서서 이쪽으로는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서고 이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고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려요. 이스라엘은 그걸 또 본 거예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더 강하게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일까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천국은 마늘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분이 이야기해주는 꿈은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따라서 겨우겨우 이겨나갔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천국이라는 곳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열심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곳,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분명하죠. 그 뒤에 불뱀과 녹뱀이 나오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불기둥 이러한 것으로서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고기가 없다고 이스라엘이 원망하죠.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처음 먹어봤을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 만나를 맛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와, 꿀 섞은 과자 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계속 지나가는 동안에 이 꿀 섞은 과자 맛이 어떻게 변했나요? 기름에 튀긴 과자 맛. 성경에 기름에 튀긴 과자 맛이 나오거든요. 만나의 맛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꿀 섞은 만나를 내려주시다가 나중에 기름에 튀겨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한결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이죠. 그걸 갖고 원망하고 고기 없는 걸 갖고 원망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또 불뱀과 녹뱀 사건도 있고, 이 불뱀과 녹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연병을 내려주시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000명 된대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14,000명 큰 숫자예요.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숫자, 그 숫자가 아직 14,000명이 안 돼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는 것을 또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다가 발람과 부올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그곳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부올 지방의 어떤 여자를 진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바람에 또 연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연병이 퍼지기 시작할 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나의 종 비느하스가 내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징계하였다. 그래서 내가 노를 풀었다. 그 사건으로 죽은 자가 연병으로 죽은 자가 또 2만 명이 넘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생각이 나나요? 비나사의 마음은 동족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진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였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찔러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조금은 풀렸대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불순종하면서 계속 죽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동행해서 같이 나아가는데도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망했다. 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다 망한다. 그렇게 모세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후에 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앞서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인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가나안을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쭉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밤에 천막을 치고 자기나 하죠. 하나님은 밤새도록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먹을 게 없다 하니까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없다 하니까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물 없다 하니까 반석을 두드려서 물이 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하고 인도하는데 이스라엘을 따라가다가 원망, 불평, 순종치 못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비느하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쳐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참 이 말씀들로 한 3일 하나님 시대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로 나누어서 부흥회를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달달이 한 번씩 할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 비느하스의 마음은 예수 시대와 성령 시대로 관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목적지까지 잘 통과한 사람은 바울 사도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면류관에 대해서는 참 뒤에 바울 서신이라든가 이런 데 남겨진 게 많아요. 진짜 천국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저는 그 꿈 이야기를 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대한 들은 대로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꿈 이야기할 때는 그 따라가는 길이 어마무시했어요. 표현이.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승점까지 도달하는 자는 1등인 거예요. 다 1등인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 인도하는 분은 옆으로 빠집니다. 빠지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저는 거기서 참 많은 마음들이 느껴졌거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서 자르면서 죽이면서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굉장히 속쓰렸을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야말로 따뜻한 등에 따뜻하게 눕힐 곳도 없는데 순종하면서 따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감사한 고마움, 믿어주어서 정말 나를 믿어주어서 고맙다 하는 마음, 정말 내가 이야기한 걸 당부한 것을 지켜주어서 고맙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 결승자까지 도착한 사람들한테는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그리고 택한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면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서기 전까지는 죄인이나 마찬가지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셨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 엎드린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고마움과 미안함과 여러 가지로 아주 복합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거든요.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두 사람을 깨었을 때 그 깨인 두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온 세계의 인류 중에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창으로 깨어 죽인 것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서 깨어 죽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 혹은 스님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 속상한 마음,
혹은 비나스처럼 창으로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 그 결승전에 도착한 사람은 몇 명 안 된대요. 참 그렇게 막 가는데 기어가지고 따라가는 그거 참 힘들다.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믿습니까? 아멘 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만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연히 천국은 만원이겠죠. 성경은 원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비와 사랑과 이러한 부분은 원론 위에 표현이 되는 강론이에요. 그 원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원론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 위에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전도하고 할 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열매, 절제와 온유와, 우리가 이 열매를 맺히는 것이 그냥 맺힐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부처는 부처대로의 원론이 있어요. 신천지는 신천지대로의 원론이 있고, 그 원론 위에서 자비와 인애와 방생과 사랑을 베푸는 것도 똑같죠. 그러나 거기서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는 어디로 갑니까? 부처한테로 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정말 좋은 의도겠지만, 그 원론 위에 설 때는 그 사랑, 자비, 인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부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이스라엘들을 죽이시고 단절시키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외에는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아올까봐 염려되니까 이사야 너는 가서 나가라. 예수님 시대도 똑같아요. 성령 시대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음에 제가 예수님 시대와 성령 시대는 다음에 순서대로 드리기로 하고, 이 원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의 종교는 다원론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 불교에도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다 있지 않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시대에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을 브레셋을 로마인들을 아시리아인들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겼으니 이제 나에게 준비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멸류관 뿐이라.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멸류관을 기쁨으로 쓰실 수 있고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